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는가를 보기 위한 어떤 그런 발단, 계기, 원인 같은 게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찰병,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갔다 와서 내린 그 보고는 완전히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10명의 아주 부정적인 보고와 2명의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10명의 다수의 의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광야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그 일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단수 2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게 되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러 명의 사람들과 새를 규합을 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명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쿠데타를 벌이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역병이 돌아서 14,70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끔찍한 어마어마한 참상입니다. 이 참상으로 인해서 주변에 시신이 아주 가득합니다. 곳곳에 사람들의 죽은 시신이 아주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따르게 되면 우리 사람이 시신에 접촉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부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곳곳에 시신이 널려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부정함에 대한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해지려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임시 조치처럼 매우 그들을 좀 빠르게 정결함에 입을 수 있도록, 정결해져야만이 이렇게 그들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물이 있고 그 물에 어떤 재를 얹어서 그 재를 섞은 물을 그 사람에게 뿌리게 되면 바로 정결함을 입고 회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패스트 트랙 같은 겁니다. 바로 그들이 빠르게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제정하시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그 재를, 그 물에 넣을 수 있는 재를 넣는 방식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9장 2절 보시게 되면 그 재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소재가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였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 앞에 뭐가 있어요? 19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제물로 되려면 온전해야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온전, 이건 거룩의 표현인데,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이게 온전은 거룩의 양일까요? 아니면 거룩의 질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라고 하면 얼만큼 드리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하면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얼만큼 준비하면 온전한 찬양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겠지만 우리의 양이 온전함을 보장하거나 담보할 수 없고요,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질인데, 질은 누군가가 판단하는 겁니다. 질은 그 질을 유일하게 판단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서의 거룩함을 좌우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분의 인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여야만이 온전한 예배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오랜 시간의 기도, 정성의 기도, 간절한 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찬양대 열심히 준비하셔서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우리 오케스트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선의 양이 온전함을
좌우하거나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인쳐 주시고 하나님의 선포가 있을 때만이 온전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하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이게 생물이에요. 그렇죠? 생물은 돌아다녀요. 생명체니까. 그러니까 뭐가 묻어요? 때는 묻을 수 있어요. 근데 때는 가능하지만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는 뭐예요? 털 수 있어요. 지울 수 있어요. 흠은요, 다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의 일부분이 된 겁니다. 이게 완벽한 결격 사유이고 하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가 묻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기저기 우리가 때가, 우리의 말에도 생각에도 감정에도 다 때가 묻습니다. 근데 이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정화하는 거예요. 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는 지우면 돼요. 털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아예 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처럼 되어버리게 되면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재물로서 요건이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붉은 암송아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건 뭘까요? 순수한 그 자체라는 거죠. 순수함, 순진한 그 자체의 원형 그대로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불다는 건 생명력이에요. 생기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력과 생기가 있고 약동하는 힘이 있어 보이는 그 암송아지. 암송아지란 말은 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요, 다 큰 송아지가 아니고요. 송아지가 크면 안 되죠. 다 큰 소가 아니고요, 작은 어린 송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하면 여러분 반사적으로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와, 맞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생각났거든요.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 순수하죠. 자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잠재성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삶이 달라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제물이 거룩한 제물로 쓰여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그 제물, 그 암송아지를, 붉은 암송아지를 누구에게 가져갈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암송아지를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진영 안이 아니라 밖으로 갑니다. 그 진영 밖에서 이 제물을 잡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잡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어떤 제물을 잡는 특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도축할 동안에 제사장은 뭐만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은 그 암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와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 회막에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필요한 게 뭐예요? 피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나가게 됩니다. 피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희생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헌신이 있습니다. 희생은 꼭 내 의지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이 암송아지가 내가 원해서 온 거예요? 어때요? 암송아지가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기 힘드니까 꼬리라도 드는 겁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끌려온 거예요. 그냥 붙들려온 겁니다. 이게 완전한 희생이죠.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은 자원함으로 주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 제사가 있고요, 헌신의 제사가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은 어감상으로 유사하지만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하나님이 연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인은 뭘 드린 거예요?
어떤 분은 가인이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생각하는데 그거 오해입니다. 소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곡식이어서 하나님 연락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가인은 뭘 드린 거예요?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아벨은 뭘 드린 거예요? 자기와 제물을 함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재능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 속에 뭘 담는 겁니까? 나를 담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되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몸만 앉아있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 희생제사예요.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피는 희생의 의미도 담고 있고 동시에 헌신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을 도축할 때 어디서 했다고요? 진영 안이 아니고요. 바깥에서 한 겁니다. 그 진영 밖에서 도축한 다음에 피를 가지고 이제 회막 앞에 온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진영 밖에서 할 일이 있고요. 진영 안에서 할 일이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진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우리식으로 또 좁게 얘기하면 뭘까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있고요, 교회 바깥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기 위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모이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왜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거, 이게 역설이죠. 우리는 모인 그 자체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여서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감을 확인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흩어질 때만이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있고요, 동시에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실 장소는 어쩌면 이 교회당,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당에서만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와 실상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고 살고 있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믿음이 입증돼야 되고요, 내가 성도임이 드러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진영 안에서 할 일이 있고요, 진영 밖에서 동시에 감당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절차가 중요한데, 도축을 했어요. 도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제 회막 앞에 뿌렸는데, 그러면 나머지 그 암송아지의 부분은 뭘 할까요? 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이걸 다 모아요. 그리고 뭐예요? 불사르게 됩니다. 불살라요. 그런데 그 재물만 불사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세 가지를 첨가하게 됩니다. 뭘까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 세 가지를 같이 넣어요. 그리고 뭐예요? 태워요. 그리고 태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그 재를 얻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세 명이 필요하거든요. 뭐냐면 한 사람은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도축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재를 수습하는 사람을 정결한 자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 세 명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 명은 다 뭔가에 노출된 거예요. 뭐예요? 죽음에, 부정함에 노출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정함에 노출된 사람은 그냥 바로 진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뭘 해야 돼요?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 정결 예식이 뭐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제사장이든 정결한 자이든 도축하는 사람이든 예외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다 똑같이 그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영에 다시 들어가려면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라고 해서 열애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법칙은 다 예외가 있어요. 틈이 있습니다. 열애를 둡니다. 그런데 영적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원리는요, 예외 없는 규칙과 예외 없는 그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태어나자마자 우리 인간은 죄인이 돼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아니, 내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돼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의 DNA를 품고 있거든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연대 책임을 진 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죠. 영적 원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죄에 노출되게 되고 죄인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 분 때문에, 그분의 피, 대속의 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영적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이게 제한이 없어요. 국적 따지지 않습니다. 신분 안 따져요. 인종 안 따집니다.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필요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예외 없는 규칙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정결하게 될 때 제사장이라고 예외 두지 않았습니다. 정결한 자라고 그것을 다 열애를 인정하지 않고요. 다 정결하게 되려면 이런 절차와 규정을 지켜야 돼. 예외 없이 다 똑같이 적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먼저는 옷을 빨아야 되고요. 또 하나 뭐예요? 몸을 씻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되면 옷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외형입니다. 형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형식이 뭐가 중요해? 아니에요. 형식에 정결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정돈되고 정리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머리가 헝클어진 형태로 설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더 좋아하실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그렇지 않죠. 정돈돼야 됩니다. 제가 당연히 목양실에 나오게 될 때 옷 매무새를 다듬고 오거든요. 넥타이도 살피고 다 이게 보게 됩니다. 왜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 드러나는 거 잘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내면, 마음이, 중심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래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할 때만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함의 그 의식 가운데는요, 외피도 필요하고요, 내피 둘 모두의 정결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시게 되면 9절에 정결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결한 자가 그 중요한 그 죄를 수집합니다. 수거하는 책임이 정결한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결한 자가 그 수집된 수거된 이 죄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 물에다가 죄를 섞어서 뿌려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죄, 소중한 그 죄를 맡은 정결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정결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정결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이 정결함의 유지와 보존은 권리일까요? 아니면 책임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권리예요? 책임이? 권한이에요? 의무예요? 정답은 둘 다죠. 둘 다입니다. 이건 엄청난 권리이죠. 동시에 책임이에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누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책임의 영역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이고요, 축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주일 새벽에 잠을 한 번에 이렇게 끝까지 자본 적이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깨는 거예요. 깨보면 12시고 또 깨보면 1시고 깨보면 3시고.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크긴 해요, 여러분. 그죠? 더 큰 이유는 뭘까요? 이 자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자리에 세우신 게 저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데, 이게 아무나 주어지는 자리 아니거든요.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부여하신 자리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이 자리를 감당하는 겁니다. 찬양도 어떻습니까?
우리 오케스트라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외모로 얼굴 순위로 뽑힌 게 아닙니다. 물론 얼굴도 정말 출중하시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책임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권리, 이게 누구나 세우는 자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르신 자리에서 전심을 다해서 준비함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 그냥 주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티켓 사고 예배당에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여기 앉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거, 예배자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권리이지만 동시에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의 권리와 책임, 권한과 의무의 이 두 가지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정결한 자가 이 정결의 유지와 보존은, 이 사명은 그에게 엄청난 권리이면서 동시에 사명, 책임의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죄를 수집하는 절차 가운데 이 모든 의식을 구절은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걸 뭐라고 해요? 속죄제. 이게 속죄제래요. 그렇습니다. 이 의식을, 절차를 속죄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죄죄는 뭐 하는 건데요? 죄를 소거하고 죄를 지우고 죄를 삭제하는 일입니다. 이 속죄죄로서의 의식은 놀랍게도 이 속죄죄는 속죄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즉 이 의식을 잘하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죠. 정작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지우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이 목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속죄죄로서의 이 의식을 명명했지만 이 의식은 의식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를 지우는 이 목적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매우 여러분들 좀 잘 들으셔야 될 터인데요. 성도는 예배의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는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종교심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때만이 이 예배가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 다 했어요. 최선을 다해 모이고 우리가 온 모든 일 다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유가 없습니다. 모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 주체이신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기에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질 때만이 예배가 예배인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리고 그분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때만이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자, 이 조치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규정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인들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이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는요, 사람 안 가려요. 죄는 사람 안 따집니다. 죄는 속수무책으로 우리를 공략합니다. 죄는요, 무자비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구라고 안 봐줘요. 장로님 안 봐드립니다. 목사 안 봐줘요.
권사님 죄송하지만 안 봐드립니다. 죄는 우리 나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에는요,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가 갖고 있는 끔찍하고 무서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야 되고, 죄에 노출되어졌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그들이 다 정결 예식을 통해서 공동체 안으로의 회복이 가능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10가지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 10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양이 아니고 뭐예요? 거룩의 질.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온전은 때는 있어도 돼요. 지우거나 털면 되니까요. 그러나 흠이 있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직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는 세 가지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안 맸다는 것이고, 붉은이라고 하는 생명력과 암송아지, 아주 어린 송아지라고 하는 뜻을, 기대감과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잠재성을 담보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피는 희생의 의미도 있고요, 헌신의 의미,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진영 안에서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진영 밖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 일이 있고요, 밖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한복판에서 구현해 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여섯 번째로, 예외 없는 법칙도 있습니다. 예외 없는 규칙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일곱 번째로, 정결함은 외피도 필요하고 내피, 안과 밖 모두의 우리에게 정결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로, 정결한 자는 정결의 유지와 보존에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권리고 동시에 책임이 된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속죄제는 그 자체, 속죄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죄는요 사람 누구나 안 따집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하게 우리가 죄에 노출되었으면 정결함을 통해서 그분 앞에 가야 되어지는 그 당위성이,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일러주신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지고 담아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고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 가지고 다시금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